지난주부터 십계명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십계명이란 이 명령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고 나는 어떤가를 늘 먼저 질문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보면서 발견했어요. 내가 이 구약에 써 있는 이 율법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에게 발견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왔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들을 보실 때 이 율법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 이상의 더 큰 원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볼 때 내가 이거는 이대로 다 못 지키는데 라고 하는 묘한 죄책감 같은 게 마음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 자랑스럽게 읊조리는 율법과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야 라고 뒤로 밀어버리는 율법이 동시에 공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이후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면은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한 권 통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길고 자세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레위기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절기를 자세히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세하고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자세한 제사 규례를 우리는 이건 아니야 라고 그냥 흉흉흉 지나치고 맙니다. 성경 통독할 때도 이렇게 막 장을 빨리 넘기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빠 말에 순종해야지, 너무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인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율법에 되게 예민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통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제가 어릴 땐 주일에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에는 공부도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바로 앞에, 그냥 교회 문 열고 나오면, 작은 교회니까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아이스크림, 이 냉장고가 있는데 모든 애들이 주머니에 50원짜리를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야, 이걸 사 먹고 싶은데 쳐다보시나 아닌가? 왜냐? 우리 뒤에서 교회 마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군요.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막 가르치고 혼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곤 했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는 이렇게 예민하게 혼내시면서 왜 어르신들은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싸우시고 재직해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가고 돈을 이렇게 쓰네 저렇게 쓰네, 왜 저렇게 많이 싸우지?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예민하시지? 어릴 때부터 생각이 참 많았죠, 애가. 그런 혼란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다.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이룬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십계명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걸 문자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야 할 것인가가 아닌 강박도 죄책감도 아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주셨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의미를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살아나가기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자막을 보여드렸어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지켜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동이 있다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2계명을 봅니다. 주보에는 2, 3계명을 보겠다고 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묵상하고 정리해 본 결과 도저히 안 되겠어서 3계명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이게 10계명을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짧았던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에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구나. 내가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묵상했던 거의 한 반 정도도 여러분들과 지금 못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3, 4계명, 그 다음 주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2계명에 집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2계명을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 지난주에 보신 1계명은 짧고 명쾌했습니다. 1계명은 이런 거였거든요. 지난주에 보셨던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이 더 필요 없는 강하고 간결하고 간단한 한 문장으로 끝나는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여러분이 전체 보신 경험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생명책 그 맨 앞 표지를 보시면 10계명이 쭉 써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절 계명들이 있어요. 6계명 13절입니다.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더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단문으로 하나로 딱딱딱 끝나는 이런 계명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 2계명은 이상하게 깁니다. 설명이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4절에서 6절, 3절 이 긴 문장이 다 한 계명, 2계명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2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길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을 궁금하게 질문하고 왜 이럴까 궁금증을 갖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막 드렸었는데 이런 거 보면 막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계명은 간단한데 2계명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이유가 없이 이러지 않으실 텐데 혹시 이런 걸까요? 설명이 길면 조금 더 중요한 계명인 거고
지난주 1계명 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좀 간단한 계명인 걸까요? 혹은 반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명을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때가 지금부터 약 3000년에서 3500년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3000년이라고 할게요. 이 3000년 전에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까 짧은 말로 봤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씀은 다른 설명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명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이 주제는 한마디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해가 쉬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2계명 같이 다음 주에 보실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이시죠?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만한 혼동의 여지가 있는 어려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 계명의 비중과 중요성은 똑같은데 니들 이거 착각할까 봐 내가 몇 마디 더 해주는데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해라. 설명이 긴 겁니다. 2계명은 설명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2계명의 의미를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만 이 자막 띄워놔 주세요.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저 이야기가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예배 끝나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10계명을 보시면서 1계명과 2계명 혼동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했는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연결되어진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따지고 들어가면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1계명은요, 너는 다른 신 말고 가짜 신들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라는 이야기였다면, 2계명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니들 좋은 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라. 니들에게 익숙한 방법,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너희가 익숙한 예배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2계명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2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다고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마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여 저에게 복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매달리는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늘 살아왔던 방법대로 다 하면서 믿음의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상상합니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까지 예민한 이야기인가요? 좀 너무 올가매시는 거 아닌가요? 이왕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눈이 가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적나라한 예를 하나 뽑아서 알려드릴까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집트에서 교육받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상이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우상이 뭐죠? 단어적 의미를 따르자면 무엇인가의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낸 모양, 그게 우상, 곧 아이돌, 영어 단어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수들 아이돌 부르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나의 우상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아이돌 되는 건데 뭐 이 부분도 언젠가 한번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언급하시는 우상이란 무언가의 형상을 만든 그것을 의미합니다.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는 이 우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의 형상을 다듬고 조각해서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죠? 동네마다 있었던 장승 같은 것들, 그리고 절에 가면 있는 불상 같은 것들, 단군상 같은 것들,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고 소원을 비는 대상이 그 우상의 우리나라화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집트, 애굽은 어떤 나라냐?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종교에 열심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사람들의 예배 형식,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익숙한 예배 형식은 자신이 믿는 신들의 형상을 조각성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게 그들이 보고 배우고 익숙한 너무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몇 장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신의 산 위로 모세를 따로 혼자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았어요. 자그마치 40일이 걸렸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신의 산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 가운데 모세를 올려드린 초반 며칠간은 감격스럽고 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기대가 가득했는데 하루, 이틀, 10일, 20일,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워오자 불안한 겁니다. 이거 맞아? 모세 살아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방치되는 거 아니야? 불안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좋은 의도 같이 보이죠? 나쁜 의도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너무나도 기특하게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나는 잘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그들이 아는 익숙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충격적인 모습.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 큰일처럼 보이죠.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제일 많이 보았던 예배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서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예배하는 대상, 그 곡창제대에서 농사를 짓게 도와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게 신이지 누가 신이겠느냐. 예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전혀 배치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원래 이런 거 아닌가? 난 지금 진심인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노력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데 예전의 형식 그 노력을 그대로 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남의 모습이라고 보니까 기가 차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남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이 아론의 송아지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갈망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선 열심히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시듯 물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넘쳐나는 물질의 복을 채워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구하면 안 되는 기도는 아닌데요.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무 모른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는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똑같이 살면 그게 다겠느냐? 네가 나 없이도 바라고 네가 나 없이도 노력했던 그 모습, 나를 향해 그걸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 스스로를 위한 거냐? 하나님은 지금 이 질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해결했으니까 그 정도는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 아니고 방법까지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까지도.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다 말씀하시냐 하면 니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애굽에서 살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야 돼 라고 해서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올가매시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 가까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해 보니
내가 이 부분에 너무 부족함이 많았구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세상의 논리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만 4년째로 들어간 주와 함께 교회,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야, 3년 4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세요? 본당에 빈자리가 없던데 성공하셨네요. 잘 되셨네요. 오늘 애들이 천장에서 그 옥상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진짜로 저를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한교회 성공하셨네. 그런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입니까? 예배당이 꽉 차고 예배당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 성공한 교회일까요? 그 기준은 세상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장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평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수가 많아졌다라고 그 영향력을 이야기할 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에베소 교회는요. 모르실 겁니다. 왜요? 성경이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관심 대상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여요? 그 교회는 작년 기준으로 몇 명이 모입니까? 그 교회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그건 우리가 하는 질문이고 우리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평가하실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하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장 갈망하는 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사업이 성공일 때,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면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더 많을 때, 우린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팀켈러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팀켈러 목사님은 쓰신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 그게 당신의 우상이라고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드리고 있으니 주여 내 자식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내 자식이십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건강의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물질의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상처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께 너무 소중한 그 문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은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가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내 중심을 봐주셔야죠. 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아론의 금송아지가 여러분의 자식이요, 물질이며 상처이고 건강이고 미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 이야기는 우리는 못 보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시간을 쓰시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는 데 시간을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원을 빌고 매달리면 들어주시는 나의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실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합시다. 철저하게 나의 일상까지도 주님을 바라는 나의 모습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습, 그 노력, 그 혈기 그대로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내 문제를 들이대기 이전에 예루살렘아,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의 후손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러니 주님께 집중합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됩니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마음은 상하셨습니까?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며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이 가문 땅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메말른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것이 옳습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걱정, 근심, 해결해야 될 문제, 아픔, 우리 그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읍시다. 이 시간 나의 걱정, 근심 모두 다 잠깐 내려놓고 오직 광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믿기만 하며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며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께 도움을 갈망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대로, 내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대로, 내가 애써왔고 잘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불렀던 이 나의 연약한 참 부족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살기를 말씀과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살고 나의 열심으로 주를 찾았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책임지시고 그런 나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주께 영광 올려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똑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노력을 주님 앞에 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 숭배였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임을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오직 주의 방법대로, 내가 믿는 대상을 주님으로 고정시켰다면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았다면 거기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주님의 힘으로 더 열심히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죽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는 방법까지도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